이 사람은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죠. 어떤 사람이 아이고 죽고 싶다 그래도 막상 죽음의 순간이 오면 살기에 몸부림치죠. 뭔가 위험한 것이 나에게 다가오면 팍 피하잖아요. 그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생명이죠. 생명은 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일을 하면 피곤함을 느끼죠. 생명이 살려고 우리에게 피곤의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하면 우리 몸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죠. 어디가 쑤시고 저리고 아프고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또한 살려고 증상을 주는 거죠. 뭔가 신호를 줘서 네가 네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하고 신호를 주는 거죠. 다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 시스템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 시스템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죽음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하나님 우리를 자꾸 살도록 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죽지 말고 살아야 하는 거죠. 에스겔 16장 6절에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피투성이 같을지라도 살아있으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해결 방법을 찾죠. 그것이 또한 생존 본능입니다.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생겼다, 이제 외부의 환경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것이 꼭 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생존 본능이 신호를 보내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외부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위험을 제거하고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죽는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텐데, 그럴 때 있잖아요. 저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데, 저러면 더 나빠질 텐데, 더 안 좋아질 텐데, 그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문제를 회피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술을 마셔버린다거나, 약물 중독을 된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뭔가 그냥 다른 곳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피해버리는 거죠. 중독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문제와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막 찾는 거죠. 그러나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지혜로운 사람, 경험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기도 하죠.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술을 의지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을 의지하는가? 뭘 의지하는가가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자꾸 사람만 찾아간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본문에요, 시인은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절에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씨에 먹으며. 사실 이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곤란한 상황이죠. 악인이 그냥 활을 당겨가지고 지금 언제 활을 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어디에 숨어서 언제 어떻게 나를 지금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아주 위급한 순간이야. 어두운 데 숨어서 나를 조준하고 있고 언제 그 화살이 나를 향해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다윗은 평생에 대적이 많았습니다. 평생 전장에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이 많았죠. 수없이 많은 아마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물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항상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가 모르는 거죠. 이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으로 힘을 삼습니다. 본문에는 그런 표현들이 안 나오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도움이시라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도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좀 해이해질 때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좀 흔들릴 때도 있다가 문제가 탁 생기면 정신 바짝 차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다윗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언제 어떻게 공격당할지 모르는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늘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거예요. 야, 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고 있을 때 아니야. 뭔가 해야지. 너 그럴 때 아니다는 거예요. 야, 네 지금 그렇게 있을 때냐? 너 그렇게 있을 때 아니다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새들을 향해서 화살을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새들이 날아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남들은 지금 그렇게 안 해. 저 봐봐. 네같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어디냐. 이 급한 순간에 너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냐. 남들 봐봐. 다 저렇게 날아가는 거 아니냐.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 의지하고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교회 당기고 다 신앙생활을 해도 너처럼은 안 하더라. 남들 하는 것 좀 봐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도 좋은데 이 위기만 넘기고 그 믿음도 믿음이고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이지. 지금 야, 네 곧 죽게 생겼는데 뭐 신앙이 지금 뭐가 대수냐. 일단은 요거는 소낙비는 피하고 보라고 이것부터 피하고 나서 뭐 신앙생활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네 이 순간에 뭐 하나님 의지한다고 그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냐. 뭐 그 별 이야기를 다 하는 거잖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야, 네 지금 뭐 하냔 말이야.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가야지. 네 지금 그럴 때 아니다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 그걸 우습게 하는 거죠. 다른 현실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래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실체적인 믿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교회 다니는가, 이게 이제 그때 드러나는 거죠. 야,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교회도 좋고 하나님도 다 좋은데 지금은 일단은 그거 제쳐놓고 지금은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돼. 그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네 산으로,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새같이 도망하는데 어디 산으로?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산으로 도망하라가 아니라 네 자신의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죠.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너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야, 너 돈 얼마 있고, 너 실력 뭐 있고, 네가 가진 거 뭐 있고, 네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 아니에요? 다윗도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싹 다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라. 아니야,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거야. 아니지, 그 지금 그럴 때 아니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간혹요, 나를 이해한다는 사람들이 나에게 충고를 해주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죠. 나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충고가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믿음의 충고를 해줘야 되는데 나를 이해한다고 충고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을 충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곁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어요. 야, 네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엎드려 기도는 하고 있을 때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나는 하나님 만나러 갈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고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며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말로만 의지합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만약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충고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충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했더니 실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봐봐, 내 말이 맞잖아.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문제 해결됐잖아. 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믿음도 신앙도 다 좋지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이제 막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불의의 방법을 사용해서 위기를 모면했다 할지라도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 잘했다, 뭐 해결됐으니까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위기는 모면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거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7절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몫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심판하게 하시고 결국 악이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됐다가 좋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눈에 악으로 보이면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힘들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세상에 달콤한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지식들이 돌아다녀요. 너무 많은 지식들이 돌아다니고 사람마다 아는 것이 많고 생각이 있고 각자 주장이 있고 각자 고집이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 누구 말이 맞냐, 누구 말이 틀렸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란스러울 때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찾고 그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피하였거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새처럼 네 산으로 도망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